오늘부터 마가복음 11장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은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이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춤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도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첫 독자는 극심한 고난 중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십자가 및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고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왕의 등극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엇박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난산 벳가게와 베다니까지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2절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예언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희에게 이 나귀를 줄 거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나귀는 왕적 지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 명령하시므로 자신의 왕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위 즉위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심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자신의 속뜻을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시려는 것보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주인이 그냥 주는 이거는 놀라운 체험이죠.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한껏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셔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재해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됨의 증거이며 내 죽음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내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 왕이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또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며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며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예수를 알아보고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보다 하면서 분위기가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고조됐을까? 그 중심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야망이 왕의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만들었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이 무리가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법정에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행사 분위기는 제자들과 무리의 야망이 그대로 분출된 일시적인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워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열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열광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동참하고 싶지 않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퍼레이드와 들뜬 분위기, 인간들의 야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섞여 있는 한 하나님은 그러한 행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나귀 새끼를 타야 됐던 것입니까? 그 목적이 11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묵묵히 예루살렘 성전만 둘러보시고 해가 지자 다시 베다니로 조용하게 돌아오십니다. 너무나도 흥분된 분위기와 거창한 행사가 치러진 날치고는 마지막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비롯한 무리의 기대에 부응할 마음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탐심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다운 성전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참된 성전이시며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이 땅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일을 부인하며 걸어가는 자라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야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예루살렘의 왕권을 쟁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어 예루살렘 보좌에 앉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조롱과 비난과
그 모든 수모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골고다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지켜보시고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내려는 그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골고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